자주 하진 못하지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서점을 쭉 둘러보면서 내용은 보거나 책을 많이 사진 않지만 이렇게 제목을 쭉 이렇게 둘러보는 것에 흥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들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아이디어들이나 은사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책을 쭉 이렇게 구미에도 서점이 있어서 서점에 책을 쭉 둘러보던 중에 2017년에 출판된 노력과 결실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이 책의 제목을 인상 깊어서 이제 좀 내용도 조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한창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말인지 뭔가 좀 애매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열심히 살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분명히 뭔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 유년의 시절들을 지나고 어느덧 이제 저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인생의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 게 사실이라는 것을, 소처럼 우직하게 앞만 보고 산다고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고 노력과 결실이 반비례하는 것도 아니죠. 현재를 열심히 살지 않는 데에 풍성한 미래를 보장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 배후에 계시는 그분의 섭리를 믿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기대도 하지 않고 또 너무 과한 절망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알진 않았지만 이 43장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41장과 마찬가지로 기근이 심했다라는 말로 이 본문이 시작되어져. 애굽에 가서 음식을 사왔던 그 음식들도 이제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심해지는 기근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진 것이죠. 7년의 기근 중에 고작 이제 2년이 지났을 뿐인데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곡식을 살 수 있는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죠. 그러나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분명하게 형들에게 요구했죠. 너희들이 이곳에 다시 오려거든 반드시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한다고. 아니, 현재 인질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굽으로 데려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지금 그러한 이 자식들의 말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물은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즉 잘못된 양심의 전형적인 화인마저 더럽고 거짓된 양심, 혼미하고 세심한 양심이 나타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선한 양심, 즉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들에게 필요한 선한 양심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싸움은 바로 혼미하고 세미한 양심을 버리고 고쳐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 하나가 되는 섬김의 삶을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 그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고 계신 것이죠. 과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과연 언약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시험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무엇도 고침을 받거나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이 기록된 43장은 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형들은 무사히 가족이 기다리는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10명이 떠났는데 9명이 돌아온 상황인지라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알려야만 했죠. 형들은 모든 일을 자세히 말하기보다는 각색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말만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마음이 심하게 짓눌려 애굽 총리의 요구에 절대로 동의하지도 들어줄 수 없다라고 선언하게 되죠. 르우벤은 자기 자식을 담보로 야곱을 설득했지만 야곱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 없어서 더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떤 벽에 부딪혔고 그것이 설득되지도 진행되어지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 고착되어 머물게 되는 그러한 영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을 구원하는 복음의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업의 영역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영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요구에 따른 형들의 제안에 일관되게 반대하게 되죠. 요셉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집, 야곱이 피우고 있는 이 고집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싸움을 이제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자녀들을 상대로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베냐민을 놔줄 수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요셉은 이미 죽었고 시몬의 생사도 알 수 없는데 거기에 베냐민까지 빼앗아 간다면 그 자체가 4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내 흰머리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내게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에 요셉의 형들은 말 그대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야곱이 말한 바와 같이 해롭게 되는 일이 아니라 선을 위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심한 혼미함에 빠져서 너무 세심하게 상황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 사람에게 우리의 가정사를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자식들 때문이라고 자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줘야 할까요? 기근이 너무 심하니 먹을 것을 어떻게든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도 안 되게 애굽에서 양식만 사오라는 명령을 함과 동시에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혼미하고 세심한 양심들이 즐비하게 되죠. 그래서 때때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강요하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니까 이 일에서 너희가 희생해야 돼. 어떤 일이 있을 때 너희가 봉사해야 돼 라는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항상 뼈 있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은 적군일 때보다 아군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가장 완고하게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 때로는 우리의 형제들, 때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도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며 자기가 보기에는 제일 나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혹시라도 자기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 상대가 실수나 틈이 보이려고 치면 핏대를 올리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라고 지적하기 일쑤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완고한 주장, 세상 사람들의 요구, 가족 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불화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게 되죠. 유다가 분명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을 제일 먼저 제시합니다. 세심한 양심에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더 세심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말로 우리를 막더라도 지금은 일단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니까 애굽의 총리의 지시를 지킬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아우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양식을 사려면, 시몬을 구출하려면 베냐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어떤 말로 우리에게 명령하든지 간에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는 아버지에게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봐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유다는 더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8절에 베냐민을 보내야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들이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아버지 당신에게 베냐민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도 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이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43장 9절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가 담보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유다가 그냥 될 때면 되라 식으로 공수표를 날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44장에 가보면 요셉의 시험에 의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됨으로 누명이 씌워져서 이제 베냐민이 곧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되자 유다가 4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매우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전까지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난 창세기 38장에 유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38장에서 유다는 자기가 즐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눈이 멀었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말을 통해서 그는 나보다 옳다라는 증거를 통해서 변화되자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유다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형들이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유다를 통해서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혼미하고 세심한 양심으로 나를 대할 때에 우리의 스트레스는 극도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참기 힘들면 그들보다 더 큰 야유로, 더 큰 소리로 그들에게 얼마나 거짓되고 그들의 삶이 모순된 삶인지를 다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우리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습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대상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더욱더 선으로 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유다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지혜가 필요하고 유다의 담보처럼 자기 희생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막히는 지점이죠. 때로는 막 급한 성격에 냉철하게 판단할 지혜가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내는 것처럼 우리를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치라는 담보가 되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알려야 함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말처럼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고, 만약 야곱이 자신의 고집을 꺾어서 이미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면 벌써 2번이나 더 갔다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혼미하고 세심한 양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빛을 찾고자 하나 어둠의 혼미함일 뿐이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싶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의한 세상에서 남는 것은 포악함과 부르짖음 뿐이며, 진실을 외치며 마침내 밝혀지리라고 소원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헛된 꿈일 뿐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빛과 정의와 공의와 진실과 선함과 지혜로움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미하고 세미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고, 이것이 유다의 담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미하고 세심한 양심에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이죠. 왜 우리의 양심이 혼미합니까? 우리는 한 가지를 보면서 다른 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세심한 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이 현미경에 담아 그것을 눈을 딱 고정하고 보면서 그 너머에 계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만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 죽음 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만족과 기쁨을 최고로 여기지만 마르지 않는 샘의 비결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오병이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에서 관심을 두는 것이 그것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 육신을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포도주와 빵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완고하게 버티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을 향해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갑자기 변하는 지점을 보십시오. 본문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담보, 유다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복음, 유다를 통하여서 희생의 마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한 복음이 야곱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간곡한 바람과 실천의 의지는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키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목적은 사람의 잘못을 막 들춰서 막 징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도 혼미하고 세미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깨닫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이나 죄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의 삶이 혼미하고 세심한 양심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완고하여 깨지지 않는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양털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혼미한 양심과 굳은 결심으로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위에는 있는 혼미하고 세심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닿기만 하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접촉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로, 우리는 전달자일 뿐이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복음을 전하자 야곱이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마지 못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면서 각종 뇌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베냐민의 목숨을 지켜내고자 하는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한 모습,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크게 봐야 합니다.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 집착하던 아버지가, 형들의 안전과 그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었던 아버지가 변화를 보이니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손에 아멘. 물론 이것도 형들의 안전해야 베냐민이 문제없이 다녀오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야곱의 기도 때문이죠.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아멘. 이런 형들이 처음 야곱을 설득했던 모습과 지금의 야곱의 모습은 너무 다른 반응이죠. 이 여행길에 혹시 베냐민을 잃게 된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야곱을 묘사하는 단어가 막 이 눈에 띄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2절에는 그 아버지가, 3절과 5절에서는 아버지, 6절에 가서는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거짓된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의 인생, 도둑과 같은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야곱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혼미하고 세심한 양심이 성도들의 삶에서 스멀스멀 기어올라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과,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그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꺾이지 않고 완고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과 목이 굽혀지도록 하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했던 그들인데도 참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죠. 오병이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럼 나눠주고 하는데 줄지도 않고 계속해서 부풀어나는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경험도 했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모욕과 고난을 받자 모두 혼비백산하게 되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증언을 듣고도 귀를 막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을 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도 이러한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 좋아, 사람들이 나 믿음 좋다라고 말해. 여러분,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 믿음이 약하고 복음의 말을 의심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치료하신 약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살찌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변화되었죠. 결국 최고의 명약은 하나님 자신 복음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신 것이죠. 성도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늘 넘어집니다. 목사인 저라고 늘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죠. 때때로 우리 스스로 다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길을 떠나서 시몬을 구출하고 양식을 사서 가족들을 살리고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가능하죠. 그러하게 동일한 영적인 갈급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들의 여행길을 떠나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도 두려움은 여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처음 애굽으로 갈 때와 두 번째 애굽으로 갈 때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똑같은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처음에는 선한 양심에 대한 갈증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은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좁은 길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길에서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함을 확신함으로 힘차게 그들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바로 이와 같은 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